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죠. 교재 다 받으셨을 텐데요. 표지를 보시면 특별 새벽 기도회는 새해 새날 늘 멋진 당신, 이게 주제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주제인데요. 이 주제가 너무 길어서 늘 멋진 당신 이렇게 줄여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나오시죠. 새해, 새날은 우리 신일교회가 새로울 신자의 한일자인데 신일이라는 단어를 날일자를 쓰면 새날이죠. 그래서 새해인데 우리 신일교회가 전체적으로 새날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한 늘 멋진 당신으로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자 하는 의미로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멋진 당신이십니다 하겠습니다. 네. 새해, 새날, 늘 멋진 당신, 그렇습니다. 자, 표지 한번 넘겨보시죠. 우리 교회 사진이 나오고 그 뒷면에 넘어가시면 새해, 새날, 늘 멋진 당신, 이게 새벽의 주제입니다. 저녁에는 3일부터 5일까지 저녁 7시에 교회학교 교사 오답노트 다시 쓰기라는 주제입니다. 이건 교회학교 교사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손자 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신형섭 교수님은 기독교 교육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부모 교육 그리고 교사 교육, 아이들을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되는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신학대학에서 제일 젊은 교수님이고 전문가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언젠가 이분이 교회에 있을 때 품앗이로 먼저 강의하러 갔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부르면 오라고, 저보다 후배니까 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아주 훌륭하고 좋은 분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 면 넘어가 보시면 주제 및 일정 소개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이제 또 전체 주제가 새로 나오고요. 검은색 표지를 넘어서 자, 9페이지 한번 보시죠. 9페이지. 9페이지 제목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페이지가 중간에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큰 위로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 1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불안도 있고 걱정도 있고 답답한 게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인데 이사야서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겨서 아무리 예언자들이 예언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멸망해서 바벨론에 가서 노예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그 바로 전 상황에서 쓰여진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 나라의 엘리트 청년들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나라, 쫓겨나는 백성,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을 보이고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기뻐서 그래, 너 잘하니까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어느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고 아무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1년간 마음에 새기셔서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쓴 대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말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겸손하게 살았으니까 제게 복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아무런 대가도 없고 잘한 게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해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부족해도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때로 믿고 싶은데도 우리 인생에는 큰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괴로움이 많습니다. 갈등도 많고 분열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왜 내 인생은 힘들고 어려울까요?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했는데 왜 새해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까요? 그 원인을 쭉 올라가다 보면 2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힘들다는 거죠. 왜 힘드냐? 해결책 1단계는 갈등과 어려운 상황은 당연하다. 왜 인생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원인을 가만히 올라가다 보면 제일 먼저 근원적인 사건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동식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에덴 동산의 모습은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그야말로 완벽한 낙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낙원의 모습에도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죠. 완벽한 화평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럼 왜 에덴 동산에 갈등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리고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9페이지에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2장 9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왜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담이 2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숨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담이 좋은 관계였다가 왜 아담이 숨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건이 주는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밑에 있는 3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 꼭 기억할 게 이 말씀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지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한 게 없어도 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죠. 근데 왜 우리 인생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이 아담의 변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따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제 아내도 먹었습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3장 12절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건 아담 잘못인데요. 아담은 그 잘못을 자기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저 여자 때문이라는 거죠. 하와 때문에.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제 아내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나에게 있게 한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결국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내 것이라, 아담아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에덴 농산을 만들었다. 너 외로우니까 아내를 주겠다.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자기가 따먹어 놓고 원인은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왜 나 혼자 있는데 하와를 줘가지고 당신이 내게 있게 한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기만 하면, 너는 내 것이라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등을 진다는 거죠. 내가 잘한 게 있으나 잘한 게 없으나 그냥 하나님 약속만 믿고 살아가면 행복한 인생인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등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갈등의 해결책이 뭘까요? 세 번째, 간단하지요. 염치가 없어도 다시 하나님께 등을 마주 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아담은 등을 돌렸습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등을 돌렸지요. 등을 돌리니까 이 앞에 그림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갈등과 다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다시 할 일은 다시 염치가 없지만 마주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그림자는 내 앞에 없고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치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등진 인생에서 부족하지만 죄가 많지만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물 가운데 가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염치 없어도 올 한 해 여러분 아멘 하셔도 제가 감히 예언컨대 부족하고 또 숨고 싶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두 팔 벌려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 다시 고개를 들고 마주서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 맨 마지막 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고통이 또 새해에도 찾아올 때,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겨울 같은 인생이라도 항상 봄이 온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염치 없어도 하나님만 마주보면 잘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미국에 한참 공부할 때 이제 박사 공부가 거의 마칠 때쯤 되니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이제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인데 뭐 교수님들도 그러고 이제 몇 분이 미국에 남아서 공부를 하면 어떻겠냐. 박사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 대학에 지원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그 한인 교회들이 많으니까 저한테 담임 목사 제안이 왔었습니다. 박사 공부할 때 우리 교회를 맡아달라고 몇 번 제안이 왔습니다. 근데 미국의 생활이 적응이 되니까 애들도 영어를 잘하고 미국 생활이 한국보다는 편안하잖아요. 그 여기서 교수를 할까, 여기서 목회를 할까, 한국으로 돌아갈까. 이게 항상 유학생들 사이에는 갈등입니다. 제게도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제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께서 미국에 한번 집회를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집회를 가서 이제 집회를 하다 보니까 한국의 그 교회 출신 성도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교회를 다니니까 모 교회 담임 목사님 오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댁에 모셔서 차를 한 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여집사님이 고민이 있다면서 이 목사님께 털어놓는 겁니다. 그 고민이 제가 하던 고민하고 비슷했습니다. 미국의 큰 도시에 남편이 은행의 지점장으로 와 있습니다. 지점장으로 와 있다 보니까 미국 생활도 좋고 애들은 영어가 점점 늘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딱 된 거죠. 미국에 정착을 할까 한국에 돌아갈까 이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그걸 묻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미국에 계속 남아야 할까요? 한국에 돌아가야 할까요? 그 목사님 속으로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나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면서 남편은 뭐라 그럽니까?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여기 지점장 끝나고 나면 할 일이 미국에 없으니까 돌아가자고 합니다. 애들은 뭐라 그럽니까? 애들은 미국이 훨씬 좋다고 미국에 남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고민인 겁니다. 남편은 돌아가자고 하고 애들은 남자고 하고. 자, 여러분이 목사님이라면 뭐라고 조언을 하겠습니까? 이 어렵습니다, 이게. 차라리 안 물어보면 마음이 편한데 괜히 물어가지고 이거 목사님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럼 목사님이 딱 생각을 하시다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남편이 가자고 한다고요? 예. 애들은 남자고 한다고요? 예. 남편은 미국 생활, 한국 생활 다 알지요? 네. 애들이 한국 생활, 미국 생활 잘 압니까? 아유, 철없어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웃으면서 잘 모르는 애들한테 그걸 왜 묻습니까? 잘 아는 부모가 알아서 해야지. 딱 한마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딱 그 말씀을 알아듣고 감사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걸로 다가왔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왜 물어봅니까? 잘 모르는 애들한테 그걸 왜 묻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늘 갈등이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가? 저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가?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준이 뭡니까? 애매하지요. 자, 그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딱 해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언을 새벽기도 때 쭉 묵상하다가 정말 저한테는 너무 큰 깨달음으로 다가온 귀한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성도들에게는 소개했는데 잠언 8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언 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아멘.
저 구절이 임팩트가 별로 없어 보이죠. 중요한 구절입니다. 잠언은 지혜가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는 잠언의 주제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 그 지혜의 핵심 세 가지가 저 8장 12절에 들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자, 저 화면 그대로 고정시키시고요.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의 첫 번째 요소는 따라하겠습니다. 명철.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지혜하고 비슷한데요. 원문으로 보면 영어로 프루던스,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그러니까 지혜의 첫 번째 요소는 신중함입니다. 신중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소를 삼고, 두 번째 요소 따라합니다. 지식은 영어로 knowledge지요. knowledge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확한 지식입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 저게 맞는 것인가를 결정할 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근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근신은 영어로 discretion인데요. 이건 뭐냐 하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한 해를 살아간다 하는 말은 명철, 신중, 지식, 근신, 요 세 단어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죠. 복습하겠습니다. 지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명철인데 정확한 번역은 신중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중, 지식, 근신, 요 세 가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올 한 해 살아갈 때 어떤 게 하나님 뜻인가를 결정할 때 흥분한 상태면 안 된다는 거죠. 차분하게 신중한 마음가짐이 기본으로 돼야 됩니다. 두 번째,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어학연수를 간다 하면 어학연수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경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많은 정보는 어렵게 합니다. 정확한 정보만 얻으면 됩니다. 세 번째,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근신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차분하고 신중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들떠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뜻이 무엇인지 차분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때 나의 생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건 이런 장단점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건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신중한 마음의 태도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매사에 신중하고 사려 깊은 우리 아이 되게 하시고 정확한 지식과 학식을 갖출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살아갈 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등을 지는 행동이 아니라 염치 없어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태도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인데 그것은 항상 신중하고 정확한 지식을 갖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큰 복 받고 형통한 귀한 한 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안에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고 이제 식사하시고 생업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 올 한 해 동안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주시는 지식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